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순절은 렌트라 그러죠. 이 말은 그 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예, 여러분 삶에도 봄과 같은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봄과 같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 내신 분들, 그거를 저희가 태워서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재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등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이제 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여러분께 권면할 때 이 40일 동안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과 순서가 끝나면은 같이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이제 식당으로 가셔서 여러분 가시면류관 하나씩 다 스스로 만들고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다 일정입니다. 오늘 이 제의 수요일, 이 죄라는 말은 죄가 아니고 죄입니다. 죄처럼 우리가 이렇게 먼지로 왔다 먼지로 가는 인생,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제수일 이제 시작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최후의 만찬,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최후의 만찬의 크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의 크기? 이 가로만 8m 80cm이고요. 그리고 세로만 4m 20cm입니다. 아주 대형 그림이죠. 이 성당의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완성하는 데만 4년이 걸렸대요. 이제 초본을 이제 완성하고, 완성본이 아닙니다. 초본을 완성하고, 근데 친구에게 보여줬다 그러죠. 그림이 좀 어떠냐. 이제 평을 들어봤대죠.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본래는 컵을 들고 계셨는데 친구가 그 컵을 보더니 야, 그 컵 진짜 같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야, 컵 진짜 같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다빈치는 붓을 들어가지고 바로 그 컵을 지워버렸다 그러죠. 친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랬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도록 더욱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순절 주제는 예수님만 더욱 바라봅니다. 이제 이것이 이번에 우리 사순절 주제예요. 예수님만 더욱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한번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란 주일 빼고 40일이거든요.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40일 동안 매일 일어나면서 한번 그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래서 구세주가 되셔서,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물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 거기서 끝나버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신 것, 거기서 그냥 신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영접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긴 했는데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죄 용서하신 것만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36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은 7,800번이 나옵니다. 아유,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죠. 한번 제가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찾아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죠?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러면 뭐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뭐죠? 주께서예요. 주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돼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거죠.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함께 읽은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아요? 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7절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뿌리고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께 교훈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믿음에 굳게 섭니다. 그래서 매일 삶마다 뭐가 넘쳐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 그러잖아요. 근데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롤드십이에요. 롤드십.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리더십이 아니고 롤드십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은 그 김원태 목사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거기 1번 그림, 그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의 그림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상관없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그림이 뭐예요? 3번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 여기 의자는 바로 내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2번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장례를 하는데 우리 윤대용 권사님이 열심히 운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제 운전을 하는데 윤 권사님이 핸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또 누가 잡아요? 예를 들면 뭐 마목사님이 잡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손은 윤 권사님이, 오른손은 누가 잡아요? 마목사님이 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평상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한쪽은 어떻게 하죠? 일로 돌리고 한쪽은 어디로 돌려요? 일로 돌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평상시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보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이끌어 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김원태 목사님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아버지는 평생 불신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님인데도 불신자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더니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시는데, 내가 여지껏 나를 믿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온 가족이 그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처음 믿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딱 한번 오른손을 쥐고 한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아침에 언제마다요?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내 삶이 축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관한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혼인 뭐예요? 잔치예요. 우리 인생이 잔치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잔치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뭘로 계세요? 손님으로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손님으로 계실 때는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 잔치가 아예 그냥 이제 파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파장이 될 뻔한 그 잔치가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뭐요? 좋은 포도주를 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예요.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포도주가 얘기하는 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내 삶에 처음 구원받았던 그 감격이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그 구원의 감격이 잊혀지지 않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축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축제와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태초 이래로 지구는요, 하루에 시속 1670km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100km만 달려도 엄청 빠른데 하루에 지구가 시속 1670km 돌고 있어요. 또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우리는 100도만 돼도 물이 끓는데 그 태양의 겉표면이 6000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그럼 애들이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 뛰는 심장, 그 아이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 하루에 10만 번이 뛴대잖아요. 그 10만 번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세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드리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역사해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다운 고백인 줄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두 번째, 염려가 사라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에, 그 다음 뭐죠? 주께서 친히, 그 다음 뭐죠?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고백할 때 그 주님이 평강의 주님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분이 내 인생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니까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염려를 못 이기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갖고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여러분 로마 근교에 있는 지하공동 묘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카타콤의 길이를 아세요? 혹시 길이? 카타콤이 얼마나 그렇게 넓은지 아시나요? 예, 여러분 카타콤은요 총 길이가 900km가 넘습니다. 예.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거리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그처럼 카타콤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600만 구 이상의 시신이 거기에 묻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AD 63년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바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국교화 공인까지 약 250년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카타콤에서 사는 거죠.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거죠.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거기에 이제 시신을 이제 발굴해내서 보게 되면은 그 키가 한 1m 2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거의 난쟁이처럼 왜 이런가 이제 보니까 키가 크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늘 어둠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맹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늘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지칭하던 호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퀴리오스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다라고 고백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순교당하고 지하무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그 로마 감옥에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평강이 흘러넘쳤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 40일 아무리 생각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신앙 색깔이 결정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이제 그 얘기가 뭐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그 친구의 인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그래 놓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어떻게 주님 닮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뭐죠?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예,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순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내게 생명이신 주님의 향기와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 여러분 50개 넘는 종족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장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족. 예, 저게 장족인데 사실 이 중국에서 이 장족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예, 물론 뭐 도시에서 사는 장족들은 안 그러겠죠. 그러나 이 원주민, 이 장족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장족은 평생 3번 목욕한다 그러죠.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그래서 이 장족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순교란 저분들 옆에 가는 것이다.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그에게서 흘러나오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냄새가 흘러나오고 사망의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라고 잘 아실 겁니다. 생후 6주 만에 눈이 멀었죠.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원망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데오도르 캠프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전역에 전염병이 유행하던 어느 날 이 화니 크로스비는 꿈을 꾸죠. 자기 선생님이 이 캠프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 그게 이 크로스비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니? 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해봤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50년 11월 20일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불평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내게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불평은 사라지고 새소리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햇빛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꽃향기도 주님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찬송시의 영감을 주시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8,000곡이라고 하는 그 찬송시 작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었던 그 찬송시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번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다음 뭐예요? 주님, 구주 되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대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 다음 뭐죠? 내 인생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오히려 찬송 부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통해 내 원망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날마다 삶이 축제인 은혜, 잔치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더욱 바라봅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만 더욱 바라봅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만 더욱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1절만